지금까지 우리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건강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자,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식하고 회복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회복식을 한 이후에 어떻게 건강 요리를 해서 건강식으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루 종일 이제 하루의 일과인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얘기를 좀 나누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오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새롭게 배우고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지금 몸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죠? 경험으로 이해하시죠? 이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것만 바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제 또 할 게 있어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스트레스 문제. 스트레스 문제가 굉장히 병이 생기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병이 치료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환자들을 받아들일 때 수양원에서 가족이 같이 오는 게 좋다 그랬죠. 다 같이 배워서 같이 시작하도록 마음이 연합이 돼서 같이 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왜 그런가? 가족이 여기 와서 같이 배워야 집에 가서 함께 하면서 환자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 혼자 와서 배우고 집에 가면 집안 식구들이 안 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환자는. 예를 들어서 본인은 건강식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나는 병 안 들었으니까 돼지도 먹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이러면 환자가 못 견디지요. 그러니까 환자가 혼자 와서 교육받고 생활하고 집에 돌아가면 대부분 실패해요. 이건 가족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집에서 그 많은 스트레스 문제와 가정에 여러 가지 얽매여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걸 떠나오면 한 3일만 지나면 마음이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와요. 주로 환자분들이 오면 처음에 와서 하루 이틀은 뭐 애 생각도 나고 남편 걱정, 누구 걱정, 뭐 일 걱정 하다가 3일 지나고 나면 집안 걱정 하나도 없다. 딱 잊어버려. 그때부터 이제 적응을 하는 거죠. 사람은 무슨 문제든지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면 생각에서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고 그 환경이 여러 가지 엉켜서 스트레스 문제가 끊임없이 뒤따라오는 이런 사람들은 그 환경과 문제를 벗어나는 게 일단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잘하는 것, 가족이 협력해주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떠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양 생활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아파서 이렇게 요양 생활 올 때 함께 먹고 생활할 수 있는 부부가 같이 오는 거 제일 좋습니다. 어떤 부부는 평상시에 참 부부 애정이 많고 관계가 좋고 서로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이런 부부 관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같이 오면 굉장히 회복이 빨라요. 그런데 집에서 같이 살면서도 부부가 서로 원수가 돼 있는 부부들 있죠. 그런 부부들은 오면 같이 오는 게 오히려 더 해로워요. 왔어도 그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가족이 같이 오는 것만이 좋은 거는 아니구나. 어떤 경우는 부부가 같이 오면 매 부부가 싸웁니다. 맨
티각티각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전에 어떤 간암 환자가 왔는데 부인이 남편을 챙기지 않아요. 남편 간호하기 위해서 따라왔는데 자기가 좋아지는 걸 막 경험하니까 자기 병 낫는 것만 신경을 쓰지 이미 남편은 갈 사람으로 포기하고 있는 거라. 야, 그래서 제가 남편은 지금 간암이 걸려서 복수가 차가지고 부인의 수발이 필요한데 부인은 자기 남편을 살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부가 오면 안 되겠지요. 네 인생 네 살고 내 인생 내 사는 이런 사람들 같이 오면 그건 절대로 보호자 역할 못합니다. 상대방이 상하든 말든 낫든 안 낫든 내만 나으면 되니까, 내만 좋으면 되니까. 이런 관계는 보호자 역할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내가 봐도 너무 심해. 그래서 제가 부인을 불러다 물어봤어요. 아주머니는 차라리 집에 가고 애들을 두고 보호자로 보내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지금 이 아내가 남편의 병을 간호하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쌀쌀 맞고 냉정하다면 남편이 그 옆에서 그 공기를 다 마시고 분위기를 느끼면서 얼마나 남편이 스트레스가 되고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가 되겠느냐. 당신은 집으로 가고 딸이나 차라리 며느리라 할지라도 다른 가족이 와서 간호를 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부인이 자기 살아온 과거를 다 털어놓는 것이에요. 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젊었을 때에 바람을 피우고 돈 벌어다가 다른 여자 즐기게 해주고 자기 아내는 애들 키우면서 고생하고 살도록 돌보지 않은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지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 옆에 같이 있으면서 맨날 당신이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이제 이래 해버리면 남편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남편은 정말 자기의 생명이 지금 위기에 달려있는 이런 위기에 아내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고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남편에게는 이해는 되겠다. 그런데 회복하기는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집으로 보냈고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환자가 룸메이트하고 스트레스가 있어도 악화됩니다.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수양원에 오는 환자들 제발 뭐 하라 그러죠?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배우고. 잘 놀고는 뭐 하라는 겁니까? 뭐 일을 해라 그래요. 뭐 하라 그래요. 여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생활하는 가운데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룸메이트라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티격태격 하다 하면 참아야 되고 또 스트레스를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가 안에 스트레스가 확 쌓이면 이 암 환자들은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하고 스트레스가 오고 뭔가 화가 나고 못마땅한 일이 생길 때 이 몸이 딱 평안합니다. 금방 나빠져요.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암 환자들은 벌써 이 불룩불룩 올라와요. 암덩어리가. 그래서 그런 환경을 떠나서 복음을 받고 건강 생활을 하고 서로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놀고 지내는 동안에 그냥 자신도 모르게 암은 줄어들고 몸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스트레스 문제가 딱 오면요. 그냥 뿍뿍뿍 올라오고 뻣뻣해지고 이 팔에 암이 유방에 있던 사람은 벌써 겨드랑이 임파선까지 암이 뻣뻣해가지고 팔이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금방 악해져 버려요. 그래서 환자들은 제발 잘 놀아야 된다. 잘 놀아. 집에서 일을 할 때나 살림을 살 때 어떤 직장에 가서든지 인간관계에 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치료 안 돼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원인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이런 비건강 생활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 피해서 이제는 정말 하늘의 에너지를 받고 살아나는 쪽으로 왔는데 이 환경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사람은 가정에서 있는 것보다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환자들이 정말 은혜스럽게 서로 복음을 받고 복음의 감동을 나누면서 서로 위해서 서로 돕고 이렇게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들에게 회복을 가져오는 길이라는 거죠. 뭐 어느 장소에 왔다고 낫는 게 아니고 어느 음식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음식 집에 가서도 얼마든지 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 내 안에 와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상대방을 도와주고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아름다운 마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는 걸 피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내가 괴로우니까 피차가 해를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나를 잘 조절하면 그게 또 나를 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환자들 오면 절대로 한 방에서 룸메이트끼리 싸우지 마라. 근데 싸우면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와서 싸우면 저 원장한테 쫓겨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와서 배달에 와서 말 안 듣고 싸우고 이 규칙 어기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짓 하고 이러면 원장한테 쫓겨난다 그래요. 그 말이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실제로 저는 내보냅니다. 왜요? 오히려 여기 있는 게 더 그 환자에게 나쁘니까. 그리고 어떤 환자 오면 내보내냐면 감기 환자. 여러분, 코로나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감기보다 좀 더 정상이 좀 더 고통스럽고 또 사망률이 높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를 자꾸 뭐 걱정하고 지금 뭐 거리두기 모든 걸 지금 차단하고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감기도 그렇게 전염합니다. 공기를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감기 바이러스가 됐든지 코로나가 됐든지 뭐 계력이 됐든지 간에 내 안에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 할 때에는 차단해야 돼요. 왜? 조심을 격리를 시켜서 조심을 시키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저는 그걸 철저해요. 왜냐? 환자가 낫고 싶어 왔다가 병 받아가면 안 되잖아. 저는 그런 원칙을 갖고 하죠. 낫고 싶어 왔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병을 받아가면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도 병을 받아가는 거예요. 뭐 꼭 전염병이라는 이 바이러스나 세균뿐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자기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병원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방치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어떤 때는 감기 환자가 와요. 저 서울서 멀리서 여기 가면 낫겠다 싶어서 암이 걸려가지고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오는데 막 감기가 걸려가지고 켈럭켈럭하면 진짜 미안한 일인데 격리할 수 있는 방이나 이런 환경이 되면 일단 격리를 시켜놓지만 안 그러면 도저히 안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 사람 돌려보냈어요. 왜? 그 감기를 퍼뜨리는 여기 30-40명 있는 환자들이 다 퍼지거든. 이 사람 감기가 이 사람에게 오고 이 사람 감기가 이 사람에게 오니까 어떤 데는 보면 그 방에 그 숙소에 생활관에 감기가 다 퍼져버려요. 그러면 이 암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환자는 특별히 이제 폐암 같은 거는 더 심각하고요. 호흡기 질환이니까. 암을 가지고 이 투병하는 사람들은 이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력이 그거 싸우고 공격하느라고 암하고 싸우는 힘을 잃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암 투병하는 환자들이 감기에 걸리면 악화됩니다. 회복 안 돼요. 그래서 회복 잘 되다가 감기로 그냥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환자들에게 감기 오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도 감기가 딱 걸리면은 안 나타나요. 환자들하고 절대 상담 안 해요. 이게 침 튀기면서 공기로 이게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부엌에 밥하는 사람들 감기 걸리면 제가 제일 걱정하지요. 마스크 해야 된다. 열심히 손 씻어야 된다. 그리고 자주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부득불 음식을 해야 된다면, 안 그러면 감기 들은 사람은 좀 쉬게 격리를 해놓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밥을 해야 돼요. 이 정도로 이런 것들을 조심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 조심하듯이 암 환자들은 감기가 치명적이에요. 조심해야 되고, 어떤 다른 바이러스나 어떤 병균이나 세균이나 들어올 때에 우리 몸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암하고 싸우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외부로 감염병으로부터는 차단이 돼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인이 감염시키는 병을 갖고 갔으면 그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이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바이러스 B형, C형 이런 거 복용자도 있고 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전염 환자는 안 된다. 만약에 전염 환자가 있게 되면 철저하게 격리하고 소독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하라 그래요. 무슨 병인지 자기 속에 있는 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있는데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거 자꾸 퍼뜨리는 거야. 그럼 이 감기처럼 금방 증상이 안 나타나지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뿐 아니라 조심을 해야 돼요. 화이 부인한테 어떤 자매가 편지가 왔어요. 지금 우리 마을에 전염병이 들어와서 전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편지가 왔답니다. 화이 부인이 기도하면 전염병이 물러가는 줄 알아. 기도해 주라니까 화이 부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그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빨리 집 주변을 청소해라. 빨리 집 주변을 청소하고 전염병이 와서 서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치워라. 깨끗하게 환기시키고 햇빛 넣고 청소하고, 이 불결한 쓰레기통, 쓰레기더미 이런 데서 이 전염병이 많이 거기서 서식하고 퍼뜨려요. 그러니까 이런 때 전염병이 돌 때는 주변을 청결하게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환기시켜서 공기를 빨리 바꾸고 햇빛을 집어넣고 햇빛에 나가서 뭐 자꾸 이게 전염 병균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것도 안전하지는 않겠지만 이 햇빛은 자연 살균, 웬만한 것들은 살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는 주변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하고 전염 병균이 와서 서식하지 못하도록. 그럼 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다 사라지는데 와서 서식을 해버리면 이게 자꾸 퍼지니까요. 화이트는 그래서 화이트는 믿음이 없어 그럴까요? 화이트인이 그와 하늘과 연결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거기에 바이러스 다 좀 처리해 주세요 기도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지 않으신다.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병 고침 받으려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그거 참 곤란하지요. 병 고치라고 좀 여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기도했다. 잘 안 낫습니다. 물론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내 건강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을 하지 아니할 때에 기도의 응답 안 옵니다. 그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진짜 기도예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요? 그러면 기도에 따르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은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건강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밥은 이렇게 먹고 물도 마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치료하려면 하나님 먹으라는 것들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질 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 수양원에 와도 환자가 치료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치료되지 않고 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치료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놔요. 저는 그러지요. 죽었다 치고 다 내려놔라 그러면 죽었다 치고. 이미 암 선고 받아서 몇 개월 산다, 1년 산다 선고 받았으면 막 1년 후에 죽을 사람이 미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왕에 죽었다 치고 다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먹고 새로운 시작을 해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이미 끝났다 치고 다시 시작해라.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짜 나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미국의 올랜도에서 집회를 할 때에 어느 곳에서 이제 열흘 이런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했는데 불교 신자가 왔어요. 딸이 미국에 살면서 어머니를 이제 위암이 걸렸는데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밑에 남편에게도 전부 물까지 다 떠다 바쳐야 되는 남편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청청시야로 이분이 얼마나 여성스럽고 조그마한 여자가 착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남편 물까지 다 뭐 갔다 오면 양말 뺏기고 발 씻는 물까지 다 대령시키는 그런 남편을 모시고 또 그런 시어머니 모시고 이 여자가 살다가 어쨌든 위암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의사였는가 뭐 하여튼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암이 오고 나니까 딸들이 엄마를 구해야 된다. 엄마가 저런 환경에서 평생을 저렇게 종살이 하고 지금 60살이 되도록 평생을 종살이를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엄마를 구해내자. 그래서 딸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딸이 있는 미국에다 어머니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쉬게 해야 되는데 그 딸들이 다 장로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이 세미나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살 길이구나. 내가 아직은 몰랐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면 나는 치료받을 수 있구나. 뭐 그분의 자식이 의사라는가 남편이 의사라는가 내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 하여튼 자기 가족이 의사지만 자기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와서 딱 들어보니까 자기 살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 이 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복음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집회 마칠 때쯤 돼서 이제 침례식이 있었어요. 침례를 받아야 돼서 침례 결심들을 시키는데 이분이 침례 결심을 하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60이 되도록 나는 이 시집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는 이거 병밖에 안 남았다. 물론 훌륭한 자녀들도 키웠겠지요. 병밖에 안 남았다. 자기에게 얻어진 거는 병밖에 없다. 다 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은 결과 나는 병밖에 남는 게 없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지경에까지 와서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할 때 어느 남편, 자식, 부모가 반대하겠는가?
왜? 이미 죽은 사람으로 다 판정이 내렸는데 딱 막바지에 오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야. 이제 내 할 일은 더 이상 없다. 내가 이 가문을 위해서 더 해줄 일도 없다. 왜? 할 수가 없다. 그럼 자기는 딱 마지막 고지에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 길을 찾았다 이거야. 내가 살 길을 찾았네. 자기는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그냥 죽어갈 줄 알았는데 여기에 바로 살 길이 있구나. 그래요. 자기가요. 그날 안식일날 교회 가서 침례를 받을 건데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기록해온 모든 페이지는 다 넘어갔고 이제는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는데 여기는 나를 위해서 사는 페이지를 만들겠다. 나를 살리는 길,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길은 정말 하나님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 이제 내 마지막은 죽음이고 그 이후는 영생으로 가야지 내가 뭘 더 바라겠는가. 그런데 이 간증을 하면서 이분이요. 자기가 이런 병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그 불교 집안에서 그 가족의 그 밑에서 정말 시녀처럼 종처럼 시킨 대로 하고 살아오던 이 인생은 자기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암이 와가지고 내가 해방이 됐다. 참 진짜 하나님 감사하다. 지금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은혜의 기회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침례 받았잖아요. 근데 딸들이 다 장로교회라서 엄마 이건 안 돼. 이 교회는 안 돼. 예. 그리고 자기 교회 가서 세례받기를 원했고 자기 교회 다니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엄마는 아니야.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창조주를 믿어야지 무슨 교회를 믿냐? 내가 어느 교회를 믿으러 교회 가냐? 나 창조주 하나님 믿으란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려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데 내가 그분을 안 믿고 누구를 믿어? 나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상관 말하고 나는 이 창조주를 믿고 창조주가 나를 구원하는 이 진리를 받아서 난 이 길을 갈 거야. 그리고 나는 이 걸음을 오늘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제는 내 인생의 일기를 쓸 거야. 너무 멋있잖아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용감한 결정을 하고 침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 병이 싹 다 나았어요. 와, 다 나았는데 그 뒤에 한참 뒤에 얘기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겠지요.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사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 제가 그 한 1년 상관에 그분의 얘기를 제가 알아요. 근데 정말 이런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년 살고 죽는다 하면 스트레스 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못마땅할 일이 있겠습니까? 뭐가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뭐가 욕심이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어떻게 잘 베풀어주고 어떻게 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빈손으로 온 나에게 많은 걸 주셔서 가지고 누렸다면 감사하고 이것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잘 사용하고 끝나느냐 요거 생각하고 살면요 스트레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좀 늦은 감이 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세요. 일찍이 이 경험을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저 유방암 오신 자매는 뭐 50 몇 살이라 했지? 네, 54시래. 54시. 지금이라도 이러단 말이에요. 60, 70을 바라보는 할머니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얼마나 나에게 기회가 많습니까? 제가 30대 후반에 이 예수님 알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온 내 인생이 죄악 세상에 살고 죄인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결코 매일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눈물도 많았고 괴로움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지만 그럴지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살아온 이 길은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느냐는 또 내 신앙의 방향을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이단이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일반 개신교인들이 재림교회 복음을 못 받고 신자들을 그 기별 못 받게 하려고 만들어낸 말이지 절대로 성경에 근거한 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 한국 사람만 써먹는 말이지 외국 어느 나라 가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 나라로 다닙니까? 안식교 이단이야. 이 말은 한국 사람 있는 곳에서만 퍼지는 말이라. 그렇게 말이 나온 근거가 있어요. 이 교회가 전하는 너무나 확고한 기별을 받고 개신교인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그 못 가게 하려고 만든 말이에요. 이거는. 그 말이 나온 근거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좀 다 할 시간 없고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배우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 교회에 다녀도 엉터리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진짜 말씀을 보고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배우고 살면 지금 저처럼 이런 일을 하게 돼 있고 이런 말을 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 건강기별, 이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지금 계신 교인들이 이거 듣고 자기 교회에서도 이거 해보려고 배우러 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재림교회만 받은 특별한 빛이라 이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고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가르침에서 제가 다 받아서 먹고 살고 가르치고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 이 길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사는 그게 내가 끊임없이 받고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이 잠재우시면 나는 언제나 잠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일 감사한 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성경의 전체적인 복음을 다 가지고 이해하고 이걸 내가 먹고 전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제가 더 집중적으로 전하고 싶어서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각 나라로 불러내셔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분들이 저를 보고 놀래요. 모의도 안 하고 책도 못 읽고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래서 제가 복음은 실제로 책을 보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진작에 이 복음을 받아 먹고 살았으면 살아온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증거하면 되는 것이다. 셋째 천사 기별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 먹고 살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그 천국 복음이 이 마지막 시대에 현대 기별로 주신 세천사 기별 아닙니까? 그 세천사 기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가운데서 세천사 기별을 연구하고 살아보면 바로 이것이 증거할 수 있는 뚜렷한 기별이 되거든요. 바로 이 건강기별은 세천사 기별이 전하는 건강기별입니다. 그 세천사 기별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는 가지고 있지만 이 빛을 보지 못한 개신교인들이 건강기별 모를 수밖에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는 분명히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별은 바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이 참된 경배의 대상을 바로 가르쳐주는 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면서 복 받는다고 속이고 사업을 하고 있는 종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은 창조주밖에 없다. 창조주를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것이냐? 그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건강기별을 전해서 그들이 질병에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참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이 기간에 여기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짧은 기간이지만 여기서 지낸 한 달, 두 달 이 시간은 몇 주라도 여러분 개인에게 절대로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병이 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시간을 나를 위해서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내게 이런 질병이 찾아오므로 이 질병이 생긴 모든 생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늘의 기별을 들을 수 있으니 여러분 살았지 않습니까? 아멘. 살았다고요. 아멘. 이대로 가서 사십시오. 아멘. 이번 주에 나가실 분들이 들어 계시죠? 가서 이대로 사세요.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옛날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과의 이 분리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 썩어 없어질 자존심, 그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 다 버리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삶의 인생이 아니라 사망의 인생입니다. 그거 다 버리세요.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내 안에 영접해서 주님만 보고 오직 주님만 보고 살아가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면서 이번에 제 인생의 마지막 책을 쓰면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오직 예수, 그분만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만 보고 살도록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도 우리를 치료해 줄 자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개인의 남편으로 개인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거 아니니까 건강 잃어버려도 괜찮단 말이에요. 네. 건강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만큼 누리겠지만 이대로 죽어도 괜찮은 인생이에요. 예수님 영접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암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꼭 예수님 붙잡고 가세요. 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단에게 고통당하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영생을 회복하고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는 모든 길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세상에 보내주시고 죄인에게 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영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이 땅에 널리 널리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영접하도록 죄가 역사는 더러운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